오늘은 다윗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서 3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저는 성경 속의 인물 중에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제 이름이 이 데이빗인 탓도 있지만 제게 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의 기도 덕분에 이 다윗이란 인물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당시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 장자 계승을 통해서 왕이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직접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역사서, 특히 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을 평가할 때, 그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그런 원칙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삼는 사람이 바로 오늘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는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지가 그 왕에 대한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하나님께 늘 의지하고 충성되고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정도의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왜 성경에서는 다윗을 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말씀을 나누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늘 불순종의 연속입니다. 그러한 불순종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최고조에 이르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씀, 사사기 17장과 25장에 나오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는 말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족장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로 가는 수순이 바로 막 그 당시의 역사적인 수순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왕이 세워지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왕정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인간 역사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수순은 족장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의 이제 민주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처럼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왕이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그의 죄를 생각하고 그가 하는 행동들이 어찌 보면 정치적인 술수처럼 보이기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볼 때는 그의 외모가 아닌 그의 중심을 보셨기에 다윗은 후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이 어떻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며 정직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10지파를 떼어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금송아지를 세우고 자기 멋대로 예배 장소를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왕의 위엄과 체신 따위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습니다. 저는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었던 그 장면을 상상하며 우리의 예배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수동적으로 드리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좋은 예배당에 앉아서 멋진 피아노 소리와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며 잘하는구나,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은 괜찮네, 평가합니다. 수동적으로 보고 평가하고 감상하는 것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습니다. 예배는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윗이 왕의 위엄과 체신 따위 버리고 그 앞에서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게 원래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수동적으로 앉아서 감상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비웃었던 미갈에게 다윗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도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낮아지고 천하게 보이기를 선택하겠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외형만을 추구한다면 법궤가 들어오는 그 행사를 할 때 위엄 있게 성대하게 그 행사를 주관하겠지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마련하였다, 백성들은 보아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며 기뻐하였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고 사람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뻐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른 것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따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의 중심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랐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후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의 큰 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간통사건부터 시작해서 간통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덮기 위해 충성된 부하를 죽이는 살인 교사죄까지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에 가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인구를 조사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다윗은 큰 곤경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이 말씀을 외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4명이나 되는데 늘 말씀을 외우는 것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4명의 아이들이 다윗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한다고 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까지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사건을 덮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정말 파렴치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아이들이 흥분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그 가정이 되게 가족애가 넘치고 정말 사랑스러운 가정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인간의 정욕만을 쫓아서 그런 가는 아주 더러운 범죄자가 맞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죄를 지었다면 정말 뉴스에 크게 나올 정도로 정말 다윗은 지저분한 범죄를 저질렀고 야비한 술수까지 행했던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후대 왕들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표본으로 삼으신 것은 그의 정직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던 그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가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인데 그런 무슨 짓을 할 것이 무슨 문제냐? 혹은 나에게 와서 그 죄를 보이는 나단 선지자를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그렇게 숨길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 없이 심판하신다면 아마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숨길 필요 없습니다.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무조건적인 심판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했던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죄를 회개하라입니다. 우리는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넘어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죄를 지은 후의 행동입니다.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시선을 외면하며
더 깊은 죄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의 긍휼함이 임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모든 권력을 손에 쥐인 권력자임에도 왕으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정확한 지금 우리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란 것이 뭐가 잘못됐냐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하심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야비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지적했을 때도 숨기려 하거나 덮기 위해 다시 또 다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간통의 죄로 밧세바가 낳은 첫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지만 데려가신 하나님의 뜻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행하고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내 뜻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내가 주체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윗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후대 왕들에게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기준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정직한 가운데 회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것은 비록 내 모습 역시 죄로 가득할지라도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부흥이 있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하였습니다. 다윗은 정직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기에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하심을 믿었습니다.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흥 역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는 회개가 그리고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